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8면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직장인들은 하루에 8시간씩 일을 합니다. 매일매일 일을 끝나고 난 다음에 손에 잡히는 소득이 없지만 그러나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일하는 즉시 수입을 받게 되는 것도 아닌데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자신을 고용한 이 고용주와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고용주와의 약속을 믿지 못한다면 아무도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주를 믿기 때문에 한 달 후에는 내가 열심히 일한 대가가 나에게 올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기차나 버스를 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 가는 표를 사서 부산이라고 쓰여져 있는 이 버스를 타면 정한 시간에 틀림없이 부산에 도착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티켓을 구입해서 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가는 것이죠.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버스나 기차를 안심하고 타는 것입니다. 만일 서로 이 약속을 믿지 못한다면 아무리 이 좋은 우등버스라 하더라도, 이 KTX의 이 특석이라 하더라도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국가의 법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모두가 약속과 그 약속을 믿는 이 믿음의 관계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관계가 파괴된다면 이 사회도 자연스럽게 파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도 공존할 수 없고 아무도 공생할 수 없는 사회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문제는 사람은 언제나 이 약속을 어길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사람을 믿으면서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이것만큼 심각한 문제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기만 하면 그 약속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중에 가장 귀한 약속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함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죄 씻음을 받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믿음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 변화산에서 기도를 하시던 중에 예수님의 이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기쁨으로 예수님과 함께 그 산을, 변화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큰 무리가 모여 있는 가운데 산 아래에 남아있던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변론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슨 변론을 하고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바로 그때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여 예수님께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귀신이 이 아이를 괴롭힐 때마다 아이가 거꾸러져서 거품을 흘리기도 하고 이를 갈며 새파랗게 변하여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달라고 하였지만 아무도 쫓아내어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 그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아이는 땅에 엎드러져 거품을 흘리면서 뒹굴기 시작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된 것이 언제부터였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귀신이 이 아이를 여러분 불 속에 던지고 물 속에 던져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제발 하실 수만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을 들은 그 아이의 아버지는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소리 높여 간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아이를 고쳐주셨던 것이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믿음을 통하여 자녀의 고통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게 되었던 것이죠. 자신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이 부모의 믿음으로, 이 부모의 믿음 때문에 자녀들까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보아서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37편 25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부모의 기도가 있는 자녀들은, 이 믿음의 조상이 있는 자손들은 망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기도대로 자손들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왕성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에 남편과 부모님이나 자녀들 가운데 혹시 고통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절망 속에 빠진 분이 계십니까? 말할 수 없는
그 깊은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지금도 살아계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믿음의 이 중요성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축복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의 열쇠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을 향한 사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이요,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물질이나 건강이나 그 외의 모든 마음의 소원들은 사실 모든 것들이 다 2차적인 것들입니다.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2차적인 것들은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믿음보다 물질이, 믿음보다 건강이 우선되어야 하는 줄 압니다. 물론 물질이나 건강도 반드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이 우선이 아니라, 건강이 우선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건에 등장하는 이 아이의 아버지는 믿음의 이 귀중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실 때에 무엇을 말하였습니까? 내 아들을 고쳐주면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였습니까? 주님, 아들을 고칠 그러한 돈을 저에게 주시면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믿음만 있으면 다 가능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돈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건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치료해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줄 알았기에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며 예수님께 엎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많은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그렇게 한탄하시지 마시고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나의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구나. 역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의 이 믿음을 지키시지 아니하시고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께, 성령님께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아름다운 마음을 보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한 그 마음의 소원이었던 사랑하는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없으며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이 땅의 만 가지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 믿음 있는 백부장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은 쾌히 허락하셨습니다. 그때 백부장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그저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나의 하인이 나올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집에 가 보니까 그 하인이 깨끗하게 나았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대로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의 살 길이 바로 이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민족이 살 길이 바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는 길은 오직 믿음의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구 선생님도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찰서를 10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짓는 것이 낫다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범죄가 없고 살기 좋은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이 새로워질 때에 그의 삶도 새로워지는 것이고 그가 속한 가정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국가도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왕성의 모든 성도님들은 시대가 어두워질수록, 시대가 어려워질수록, 우리의 삶이 흔들릴수록 더욱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중심에, 나의 구주로 모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는 어려울 때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니, 낙심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죠.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어떤 교인이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새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황금과 보석으로 아름답게 꾸며진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말로만 듣던 이 계시록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천국을 눈앞에 보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었고 이 새 예루살렘의 성문 앞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가 내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인은 너무 반가워서 베드로에게 베드로 사도요, 저는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온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묻습니다. 여기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려면 믿음의 표가 있어야 하는데 그 믿음의 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때 그는 예,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믿음의 표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표를 찾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비록 믿음의 표가 없지만 나는 30년 동안 교회에 헌신하며 봉사했습니다. 그러니 들어갈 수 없겠습니까? 그렇게 말했더니 베드로가 아주 차갑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30년이 아니라 50년을 봉사하고 헌신해도 이 믿음의 표가 없으면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사정합니다. 베드로 사도요, 그래도 내가 10년 동안은 집사로 교회에 충성하였고 20년은 교회 중직자로 헌신하였는데 이래도 들어갈 수 없습니까? 바로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교회 중직자로 20년씩이나 믿음 없이 신앙생활 했다면, 헌신했다면 당신은 분명 말썽꾸러기였겠구먼 이라고 하면서 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문을 쾅 닫고 이 들어가는 소리에 놀라서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그것이 꿈이었기에 다행이지 만약 꿈이 아니었다면 그는 바로 지옥행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볼 가장 중요한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살고 있지 않은지,
아직도 세상 근심 걱정이 나를 사로잡고 있지는 않은지, 그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방법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의 표를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왕성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의지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우리 앞에 당면한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할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하신 주님께 나아가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나의 믿음 없음조차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이 표를 소유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당면한 인생의 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이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왕성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흔들림 없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설령 나의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믿음 없음을 주님이 도와달라고, 이 믿음을 주님께서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나에게 믿음 더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흔들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이 흔들리는 삶을 하나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흔들림 없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고정되어 있는 시선이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마음을 두는 것이고,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때로는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나의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작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이 아버지처럼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던 하나님의 아버지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할 때, 아버지 앞에 믿음을 구할 때에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어떠한 것들이 몰려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만 어려움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힘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너희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모나고 이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부족한 이 신앙의 인격들을 주님께서 변화시키셔서 온전히 예수를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성령의 충만함과 신앙의 인격의 변화를 위하여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랑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불같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온갖 종류의 불순물들을 주님께서 다 태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사도와 하나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게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능히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인격의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아직도 예수를 담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못난 이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하나님 온전한 신앙의 인격을 소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시고, 주께서 영권을 더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또한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셔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달라고 주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다음 세대와 계속해서 또한 진행되고 있는 마레 캠페인과 정교인 기도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찌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영적인 힘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돌파할 수 있는 우리 왕성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랑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모든 어려운 가운데 선택하시고 결정하시는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 주장하시는 결정이 되게 하시고 선택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 아버지 또한 목회를 하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인과 죄와 능력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올 수 없는 이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그러나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으로 하나님 예배드리고 그들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말씀이 자리 잡게 하시고 믿음이 자리 잡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굳건한 하나님 아버지의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사용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마레 캠페인과 정교인 기도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울 때에 더욱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우리 왕성의 가족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영적인 힘으로 돌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이 캠페인을 통해서 하나님 기도 운동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치료제와 이 백신이 개발되어서 하루속히 또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 이전에 우리가 누렸던 그런 은혜의 삶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경험케 해달라고 우리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차별금지법 이 제정을 주님께서 막아주셔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이 땅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질서의 본연의 모습대로 우리나라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손에 손잡고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니 하나님 아버지 모든 어려운 시기를 주님 알고 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위해서 치료제를 개발하고 하나님 백신을 개발하는 하나님 모든 의과학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모든 것들이 개발이 완료
완료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코로나의 어려움들로 위협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해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나라의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차별금지법 제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인간들에게도 가증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하지 않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다면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사오니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막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다. 제대로 또 선교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여건 가운데 계십니다. 주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어려움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가정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 최선과 최고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남과 북이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함께 한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과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들고 하나님께 받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붙여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붙여주셔서 하나님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 증거되게 하시고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 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점점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가정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며 건강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과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사명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북한의 변화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과 북이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어지게 하시고 하루속히 주님과 함께 만나 하나님 더불어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흩어져 있는 민족이 갈라져 있는 민족이 하나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표대로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 민족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개인 기도 우리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듣고 계시고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이 시간 어떤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 우리 아뢰이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